제 6번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우리 배제에 들어와서 1학년을 마치고 문과하고 이과로 나누는데 저는 의논할 형이 없었어요. 다 누나들만 있었어요. 또 우리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신식 교육을 못 받으시고 서당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논할 것은 기도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 3층에 기도실이 있어서 1학년 마치고 계속 아침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달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신학대학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이제 배재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오셨네? 안 오셨네? 목사님 제가 문과 가야 될까요? 이과 가야 될까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대학 가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야, 나는 배제 너희 동기들 중에 목사 돼야 될 사람이 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그게 무슨 진짜로 그랬는지 아니면 교육적 차원에서 그랬는지 확신은 없지만 아무튼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학대학 진학해서 목사가 돼서 제가 배제에 평생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제 때문에 목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도 좀 미력한 거죠. 미력하지만 연구를 하게 됐고 또 이승만 박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펜젤라가 나오고 그래서 또 한 권 연구서를 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뭘 많이 아는 줄 그렇게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선배님들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들 우리 동기들도 몇 사람 와 있습니다. 또 우리 후배님들도 여러분이 있는데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한 시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모건대학교회 담임자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한동대학에서 저보고 와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강사로 한 6년인가 제가 다니게 됐는데 한동대학이 그 포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면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 학교에서 숙소를 마련해 주어서 거기서 학생들을 자고 올라오게 됩니다. 항상 혼자 거기서 잤는데 어느 날 어떤 노인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오늘 내가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비행기가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못 떠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나를 발전에 같이 자자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유영익 박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국사편찬 연구 위원장을 지냈었고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사 연구를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그 당시 연세가 한 80쯤 넘으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날도 이렇게 보니까 평생을 연구를 했는데도 뭐가 부족한지 또 이승만에 관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연구를 열심히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좀 붙였죠. 저는 배제를 졸업했는데 사실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책을 덮고 저한테 밤이 새도록 이승만 박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더니 그 당시에 배재대학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배재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던 전영배 교수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수로 이제 갔어요. 거기를 배재에서. 그분이 저를 엄청 아껴주셨는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다른 학교 출신들이 왜 이승만을 연구하는지 난 그걸 이해가 안 간다. 배재 출신 중에는 왜 이승만 연구자가 없냐? 네가 한번 해라. 저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노 해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 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아주 부담이 됐어요. 이승만의 이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하라고 그래서 예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책을 모으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책을 한 권 쓰게 됐는데 그게 운암 이승만 신학연구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슨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건국을 한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우리가 초대 대통령이 이제 건국한 기념을 행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배재 출신인 이승만 박사가 건국을 한 나라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럼 이승만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이승만을 세운 사람. 그 부모도 아니고.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펜젤라가 이승만을 세웠다. 제가 깨달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펜젤라 선교사께서 배재 초대 설립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펜젤라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또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 아펜젤라에 관한 책들을 또 여기저기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대전의 배재대학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배재 도서관. 그래서 제가 배재 도서관에 가서 한번 그 강사들에게는 책을 한 번에 한 20권씩 빌려줘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다 골라다가 읽고 필요한 건 메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하나 또 쓰게 됐는데 그것이 아펜젤러 행전이라고 하는 책. 이거는 그렇게 이승만 박사 때문에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펜젤러에 관해서 조금 연구를 하게 됐는데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임 선배한테 이 강연을 부탁을 받고 제가 다시 한번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쭉 보면서 아펜젤러의 일기를 보다가 저는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보다가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글귀가 있어서 내가 정말 혼자 울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강연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내니까 사람들이 제가 무슨 큰 학자나 되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논문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리교단의 교육국 총무를 4년을 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냈는데 그런 부탁이 들어오면 제가 거절하지 않고 바쁜 가운데서도 이제 글을 한 편씩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청년 이승만 그리고 당시 선교사들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하나 쓰게 됐는데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학당에서 그럼 지원해서 책을 내자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됩니다. 아마 작년에
이것을 우리 한마음 채플에서 나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대전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참여하다가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그런 형편이 됐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감격을 한 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 이승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1902년 6월 18일, 6월 11일 날이 아펜젤라가 이제 세상 떠났을 날이고, 그 당시 청년 이승만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날이 6월 18일입니다. 며칠 동안의 간격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인편에 의해서 전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18일 날 이승만이 자기 선생이었던 아펜젤라가 세상을 사고로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제가 마음속에 큰 울림을 가졌어요. 왜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나가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 학생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울 사람이 있을까? 별로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 역할을 했으면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은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얘기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저는 그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배제학당 50주년이 됐을 때 이제 기념 좌담회를 해요. 회고를 하면서 좌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신웅우 박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에 걸쳐서 조선일보에 크게 연재가 됐는데,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조선일보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신문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돈 5,000원만 내면은 복사해서 보내준다.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정말 거기 좌담회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웅 박사. 나도 아펜젤라가 세상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나보다도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제가 요 윗옷을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라고 하는 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 있어서 한국에 올 때 교류를 마치고 바로 졸업과 동시에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상당한 실력의 그런 그 학자적인 기질과 어떤 목회적인 기질을 갖고 웨슬리 아미 돼서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오후에 제물포에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아펜젤라하고 그의 아내가 엘라 다츠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의사였던 스크랜턴과 그의 아내와 어린 딸과 또 그의 어머니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화학당 메리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화학당을 세우고, 스크랜턴은 의사로서 활동을 하셔서 이제 병원, 시병원, 보구여관 이런 것들이 다 스크랜턴에서 의해서 세워지고, 아펜젤라는 우리 이제 배제학당과 그 다음에 정동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살 때 아펜젤라가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연령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리잖아요. 27.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1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펜젤라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이미 27살에. 그리고 자기가 선교사로서 이 한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그분을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중요한 일들 몇 가지 보면, 얘기한 대로 배제학당을 맨 처음에 세우는데 그것도 스크랜턴의 의사가 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러 왔던 2명의 학생을 붙잡고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배제학당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거기에 이제 배제 초창기 건물이 세워지는 거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제 정동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동시에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 그리고 병원을 또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짚은 데가 별로 책이 없더라고요. 뭐 2번 했다, 3번 했다, 4번 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다 틀려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봤더니 한 8번 정도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수없이 다녀오시고, 심지어는 부산도 다녀오시고, 원주도 가시고, 공주에도 가시고,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이런 승용차 없었잖아요. 아마 자전거도 그 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랑말을 타든지 아니면은 걷든지 하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2달씩 3달씩 하시는데, 그 어디서 주무셨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나고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데, 요즘 그 일기를 보면서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렇게 무슨 증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한국인 그 사람들을 보호병으로 해가지고 이제 떠나요. 요리사 하나, 조랑말 2. 그래가지고 떠나면 어떤 원이나 고을에 가면 거기 들어가서 그 증표를 보여주면 거기서 대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이나 고을급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이런 민간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민간에서 숙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호텔이나 모텔이 있어서 잠잘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주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막은 거기 가서 저녁을 먹든지 뭐 아침을 먹든지 밥을 먹으면 잠은 공짜로 재워주는데요. 근데 한 방에 이제 이동하는 손님들이 다 자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아펜젤라가 잠을 주무시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펜젤라는 산문 출판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책도 만들어내고, 찬송가도 만들어내고, 성경도 만들어내고, 소식지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가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1902년도에 그 시흥의 무진의 교회에 봉헌식이 있었어요. 그때 감독을 모시고, 그 당시에 감리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을 모시고 그 봉헌식에 참여를 하러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철도 공사를 하다가 못 지나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을 알고. 그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아마
가마를 타고 가다가 일본 사람들이 막으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그러니까 화가 났으니까 아마 지팡이를 이렇게 친 것 같아요. 지팡이를 쳤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팡이로 맞는 것이 제일 큰 치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본 그 노무자들이 이제 선교사 일행을 치게 되는데 아펜젤라가 이게 감리사고 자기 그 감독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으니까 가서 막았는데 이게 이마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일주일 전에 그 목포로 성경 번역 회의를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마가 깨지니까 바로 가지 못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일주일 후에 늦은 배를 탔는데 그것이 밤에 그만 저 어청도 앞바다에서 다른 기선하고 안개 속에서 충돌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책들을 쭉 보면서 도대체 아펜젤라가 어떤 성품을 가졌을까? 27살에 오셔서 44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그 책이나 그분이 쓰신 일기, 또 미국에 보냈던 선교 보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제가 읽어보면서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 첫째가 그거예요. 첫째는 아까 우리 김홍윤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배제를 세우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제를 세운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이따가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당신의 직업이 뭐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선교사다 그게 아니고 복음의 선교사다 이렇게 써요. 그게 아마 그 무의식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아마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쓰신 일기에 보면은 뭐런 얘기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고는 참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이 땅의 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아펜젤라의 생각입니다. 아펜젤라는 기록을 엄청나게 해요. 우리 지금 배제학당 박물관에 가보면 아펜젤라 일기가 5권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큰 거고 하나는 조그만 것이 4권인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 큰 일기는 뭐냐면은 집에 있을 때 쓰신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 큰 일기를 쓰고 여행을 다니실 때는 운반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그만 일기를 쓰셨습니다. 일기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편지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서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뚜르 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그 문서의 양이 그 4,800페이지 정도가 된다고요. 지금 4,800쪽 정도의 아펜젤라 문건이 지금도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펜젤라 기념사업회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걸 번역을 해서 좀 알려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펜젤라는 그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분의 일기나 이 일기라는 게 굉장히 그 사적인 문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천시하는 얘기는 단 하나의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친구로 대했고 한국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했지 한국 사람을 전혀 무시하잖아요. 다른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보면은 사실 무시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미 미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자동차도 있었어요. 우리는 전혀 없었어요.
문맹률이 뭐 95%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무시하거나 이렇게 멸시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 한 번은 그 병판이라고 아펜젤라를 돕는 아마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병판이, 이게 별명이에요. 병적 판서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름이 병판이에요. 근데 이 병판이가 이제 선생님을 찾아, 선생님 아무개 돌쇠라는 말이지 우리 배제학당에 벽돌을 자꾸만 그 기와를 빼갑니다. 이렇게 포부를 했어요. 갖다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아펜젤라가 네가 봤냐? 네가 봤냐? 내가 봤습니다. 야, 내가 보기 전에는 너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병판이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지키고 있다가 현장에서 이놈을 잡았어. 잡아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내 말을 못 믿으십니까? 이놈이 벽돌 이 기와장 훔치다가 말이야 나한테 잡혔습니다. 이랬더니 아펜젤라가 네가 갖다가 파는 게 얼마나 되냐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펜젤라가 그만큼의 돈을 그 청년에게 줬대요. 주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닥지가 쓴 얘기예요. 닥지가 쓴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제 그 한국인 그 기수라고 표현이 되네. 기수. 영어로는 과드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한국인이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른 선교사들 이게 다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데 아펜젤라 그 기수만 이 형편이 없는 거야. 맨날 가서 술 마시고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화가 나서 이보게 아펜젤라 말이야. 당신이 월급 주면서 당장 저는 뭐 치고 다른 사람 쓰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제 그랬더니 아펜젤라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이나 나나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너도 나도 부족한데 조금 부족하다고 왜 잘릴까. 아까 그 조한규라고 하는 분은 캐톨릭 교인인데 그 양반 출신이라 무지무지하게 까다로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한규라고 하는 그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지내잖아요. 그걸 지내고 결국 돌아가실 때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 상당히 그 자글성도 많으시고 인내심도 많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헐버트하고 아펜젤라하고 이제 조한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성 밖으로 1월달에 투석전이 있대요.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제 무슨 전통놀이가 있었나 봐요. 우리 조선에. 그 돌을 던지면 막 사람들이 그 돌에 맞으면 성악에서 막 죽고 다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 구경하다가 성문이 닫혔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큰일 났더니 성 안에 들어가야 이제 사는데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저쪽 제일 그 성벽 타고 넘기 좋은 쪽으로 가서 이제 줄을 잡아가지고 몰래 이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아펜젤라도 그렇게 이제 줄 타고 넘고 헐버트도 줄 타고 넘고 그랬는데 조한규는 그 양반이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성 밖에 서 있을 테니 당신들이나 가서 잘 주무시오.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분과 더불어 평생을 지냈습니다. 아펜젤라는 말이죠.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아펜젤라 벙커 서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배제학당이 6.25 때 이제 다 책까지 다 옮기는데 지하실에 뭐가
어두컴컴한데 발에 밟혀서 갖다 보니까 아펜젤라와 벙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인데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문으로 구해서 한번 봤더니 무슨 서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편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뭐냐면 그 회계장부예요. 회계장부. 그러니까 아펜젤라가 그 미국에서 선교부에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얼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이런 일에 지출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편지가 거의 책 2권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벌써 130년 전에 이 미국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아펜젤라의 일기를 제가 조금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콜레라가 한번 돌면 말이죠. 콜레라가 돌면 서울 장안에서 500명이 하루에 죽었다고. 장 안과 장 바깥에서. 근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이 죽으려고 그러면은 내쫓습니다. 내쫓고 얘네들은 성 바깥에 나가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죽으면 이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펜젤라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런 여인을 하나 봤어. 그리고 나서 쓴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1000냥을 주고 일꾼을 사서 하루 종일 그들을 지키게 했다. 죽어가는 그 여인을 지키게 한 거야, 아펜젤라가. 그녀가 밤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밤에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워서. 나는 그들 곁에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한국 양반들은 다 내쫓고 내보내버리는데 아펜젤라는 그 옆에 가서 최선을 다했어. 상태가 호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 광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아펜젤라가 죽어가는 한국 여인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아니, 세상에 지금 생면부지의 그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이방인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괴롭다. 찢어질 것처럼 괴롭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이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내가 높여야 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빨리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예수인으로 만드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지금 민도가 낮은 이 사람들을 빨리 생활 수준을 높여서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생활 수준을 높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펜젤라가 그날의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10분이면 됩니다. 거기 떴어요? 네. 끔찍한, 이게 동학난, 그래서 그 1893년이라고 썼는데, 동학혁명이라는 게 고종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반역하면 다 목을 칩니다. 저 사람은 대표적으로 했지만 그 외에도 목이 달아난 사람이 많다. 그리고 반역하면 이런 형편이 된다 그래도 저렇게 서대문 사거리에다가 목을 걸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라가 저런 시대에 오셔서 활동을 하십니다. 콜레라가 걸리면 그걸 치료하는 방법을 모르고 우리 조상님들은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찢겨져 나가는 아픔이다. 그래서 콜레라를 호열자라고 불렀더라고요. 우리 조상님들의 형편이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알 수 있죠.
당시에 제물포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월미도입니다. 도옥이 없어가지고 그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물이 빠지면은 몇 킬로 바깥에다가 큰 배를 세워놓고 삼판이라고 하는 조그만 배가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태워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군함에서 그걸 밧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배를 옮겨 타고 무트로 나오는데 물이 빠지면 갯벌일 거 아니에요. 그 갯벌을 또 짐을 지고 걸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마 그런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어떤 여성 교사는 이게 끔찍한 거야 그냥. 그래도 어떤 한국인 노동자가 지게를 쥐고 와가지고 여기 타시라고, 갯벌에서 말이죠.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일기에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요 밑에 있는 글씨는요 아펜젤라 글씨예요. 저런 영어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학제 고개 같아요. 무학제. 저는 홍은동에 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양쪽에 다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은 그 당시 풍경은 저런데, 아무튼 서울 장안도 다 땔감이 뭐 나무나 짚이에요. 그러니까는 산들은 다 민둥산이지 뭐 거의 다. 이건 청일전쟁 났을 때 평양의 모습입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평양의 모습인데, 아펜젤라가 직접 가신 건지 아니면 구해다 찍어둔 건 모르겠는데, 노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거기 가서 전쟁 군인들 이제 치료하다가 한국에 올 때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부인이 다시 돌아와서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일하죠. 로제타 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인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여성들은요 거의 그 격리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공간이 따로 있고 바깥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밤에만 이렇게 쓰개를 쓰고 나오고 거의 집안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외간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거의 노예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찍 조혼을 해가지고 시집가면은 그 이제 시부모, 시어머니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시어머니 다시 또 며느리를 얻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인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고 나면은 영어식 이름을 줘요. 너는 김마리아라고 해라. 너는 김노디라고 해라. 너는 김환란인데 환란은 원래 헬레나예요. 너는 김헬레나라고 해라. 너는 김커들러라고 해라. 커들러, 상동교회 교적부에 커들러가 있어요. 왜 커들러일까? 제가 정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을 거들다가 발음이 현찮은 선교사한테 걸려가지고 커들러가 되죠. 이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어린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자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양반들을 위한 교육이지, 이 천민 계층이나 상민 계층 여성들은 교육에서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라가 네이티브 데이스쿨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보빙 사절단 1883년도에 가죠. 이 로웰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참 잘했다고 해서 통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대통령이 아서 대통령인데, 한국 사람들은 왜 서양 사람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그냥 악수만 해도 될 거를 저렇게 우리 조선식으로 넙죽절을 하는데, 아마 신문 기자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찍어가지고 신문에 대해서 특별했습니다. 뉴스페이퍼라고 되어 있죠. 이분이 가우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처음으로 보빙사절단 만나가지고 한국에 기독교가 없는 걸 알고
이제 감리교회를 서둘러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돈을 5,000불이나 처음에 2,000불, 나중에 3,000불. 저분이 배제학당에도 6번이나 왔다 가셨대요. 배제학당 건축할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동창회에서 미국 가는데 저분이 목회했던 교회를 갑니다. 러블리 레인 처치라고 하는 데인데 그 교회를 저분이 지었어요. 근데 1884년은 아펜젤라가 이제 파송되던 해인데 미국 감리교회는 딱 100년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가 100년을 기념으로 해서 선교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맥클레이인데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아오야마 가쿠이 청산학원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미국 선교부에서 이분에게 빨리 한국에 데려가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오죠. 자기 부인하고 같이 한 해 전에. 그래가지고 교육 선교, 의료 선교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아펜젤라하고 스크랜턴이 오게 되는 거죠. 이분이 아펜젤라 선교사인데 우리 학교에 있는 그 동상을 보면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아펜젤라가 그 옛날이라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아펜젤라는 한국에 왔을 때의 몸무게가 120파운드, 한국 몸무게로 90kg.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90kg. 근데 17년 후에 돌아갔을 때의 몸무게는 59kg. 그래가지고 거의 30kg가 살이 빠졌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분이 다치 아펜젤라인데 저분은 상당히 몸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펜젤라의 일기 속에 자주 자기 아내가 지금 아프다, 아내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회계 장부 같은 것도 보면은 맨 첫 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 아내가 나의 회계 업무를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드니 배제학당 학생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쓰겠다. 그런데 그 학생을 쓰려면 5불 정도가 든다. 그러니 선교부에서 그 5불을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훌륭한 것이 아펜젤라 우리 선교사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4남매, 딸 셋하고 아드님 한 분을 미국으로 다 데려가서 거기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치는 신문도 돌렸다고 그러고 삼촌 집에 공장에 가서 일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나라에 다시 선교사로 옵니다. 레베카도 오고 다치도 오고 그 밑에 동생까지 와요.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는데 참 훌륭한 분이죠. 저분이 없었으면 여기 우리 여성 준 회원들만이 오셨는데 우리 배제 준 회원들 아닙니까? 우리 다 배제 식당이에요. 그죠? 배제 신랑을 남편 아니야 어떻게 얘기해야 돼? 배제 사람을 남편으로 얻은 거는 이게 다 배제인이라고 다 배제인인데 저런 정신으로 사셨다. 이분이 스크랜턴 대부인 저분은 쉬운 2살인가 3살의 아들하고 같이 여기 왔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화학당을 세웠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야 한국 사람. 처음에 이제 등록한 학생이 어떤 양반의 딸인데 얘를 좀 가리켜서 그 왕비의 영어 통역관으로 좀 써달라고 데리고 왔고 또 하나는 아주 기생의 딸인가 그런데 별단이라고 걔를 데리고 왔는데 그 양반의 딸은 그냥 3개월 있다가 가고 그 별단이만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배제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그 당시 얘기를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화는 학교문을 연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어린애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는데 그때 이제 뭐
감리교인은 감리교인끼리 결혼해라. 뭐 그런 가르침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화장실 같은 것도 이미 상당히 그 현대식으로 바꿔놔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사용할 줄 몰라서 막 변기에 올라가서 이를 보고 막 그랬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학당이에요. 처음 학교. 이분이 이제 아까 그분의 아드님 스크랜턴 의사면서 목사. 시병원. 이 정동교회 옆에 같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 스크랜턴은 특별히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대문으로 옮겨요. 남대문으로 병원을 옮기는데 거기서 상동교회가 쓰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회가 스크랜턴이 세운 교회가 아현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서대문 성 바깥이야. 그리고 서대문으로 장안의 모든 시체가 다 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여러분 광희문 어디 있는지 아시죠? 광희문은 그 시구문이라고 그러나? 시구문 옆에 있잖아요. 그 시구문으로는 서울 장안의 똥이 다 글로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동대문은요 서울 장안에서 제일 천민들이 사는 동네가 그쪽이에요. 거기 가면 뭐 백정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하층 계급들이 그 동대문 쪽에 살았는데, 근데 우리 감리교회가 거기에 다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유일하게 양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정동교회 하나입니다. 그걸 보면 이 스크랜턴 자신도 굉장히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가진 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구여관이라는 거는 여성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녀 내외가 있어가지고 한문 선생님이 유아에서 가르칠 때 남자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못 데려가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서 데려갔다고. 뒷걸음질을 쳐서 데려가서 칠판을 보고 가르쳤다고요. 학생들 직접 못 보고. 그리고 정동교회도 보면 이렇게 천막을 쳐놨습니다. 가운데도 천막을 쳐놓고 이쪽은 남성, 이쪽은 여성. 그래서 남자 의사가 진맥을 한다든지 뭐 주사를 놓는데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라가 편지를 써요. 우리에게는 여성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 병원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보구여관이라고 아마 그 당시에 황제가 이름을 지어준 거죠. 여성들을 구하는 병원입니다. 여기에 이게 빨간 게 나오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Missionary of Gospel, 이게 자기 직업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미셔너리, 내 직업은 선교사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펜젤라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처음 모습이죠. 이건 우리가 자주 보는 거고. 그리고 아펜젤라는 굉장히 겸손한 분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펜젤라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저 찾아봤어요. 아니 아펜젤라가 왜 저렇게 뒤에 있을까?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다른 사진도 봤어요. 다른 사진을 보니까 단체 사진은 전부 다 앞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펜젤라는 사진 찍으면 일부러 다 뒤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아펜젤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을 때는 뒤로 간 걸 봐서 성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겸손한 분이다.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처음 정동교회 1899년도 찍은 거. 정동교회. 보세요. 정동교회.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있어요. 저는 저기서 결혼식 했다고. 아, 그래요?
이게 정덕교회 처음 예배드릴 때 모습. 여기 보면 우리나라 초대 목사가 김기범하고 김창식이거든. 처음으로 감리교 1호 목사. 그런데 아마 그때 아펜젤라 만나서 변화되고 아마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아펜젤라 어디 있는지 보이셨어요? 여기 있어요. 뒤에 있죠. 뒤에 있죠. 보여요? 여기. 어? 안 보여요? 그 당시에 이제 선교 활동 나가는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아펜젤라 가족들이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이죠. 제가 발견한 사진인데 저분이 아펜젤라라고 써있질 않아요. 밑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쓴 책 속에 저 사진이 있는데 나는 근데 이분이 아펜젤라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 분이 있죠. 따님, 부인, 아들 하나. 이분이 누구겠어요? 아펜젤라죠. 독립문. 이것도 우리 배제가 굉장히 깊이 관여합니다. 아펜젤라 찾아보셨어요? 여기서? 여기에. 이분이 이제 다 끝나가요. 이분이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라. 이분이 김알란 박사. 이분이 아드님. 우리 배제에서 20년 동안 교장 생활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승만 박사. 이분이 에스더라고, 이분은 그 로제타 홀의 제자인데 첫 의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전문의가 됐죠. 우리 학교.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오버하셨나요? 감사합니다. 2시간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1시간 35분 하셨네요.